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의 열매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지요. 우리는 또 매주간 목장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를 나눠보죠. 그렇게 하죠. 제가 교회 회의를 하거나 상공부를 하거나 교회를 만날 땐 그냥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감사 먼저 나누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감사한 얘기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저도 감사한 걸 나누고,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있으면 참 감사하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감사하거늘 당신은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감사하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서 어떤 감사를 나눴습니까? 막 감사가 끌어올라서 와, 감사,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몸 건강한 거 감사해요, 지켜줘 감사해요, 우리 집에 불 나지 않은 거 감사해요, 불이 났어도 지켜주고 연기를 비록 마실지언정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느 정도의 감사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굉장히 또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요, 밥 먹는 거 걱정은 안 할 거야, 그죠? 왕이 되면 일어나면 아마 진수성찬을 쫙 깔아줄 거예요. 뭐 원하기만 하면 모욕하는데 머리도 감아줄 수 있고 때도 밀어줄 수 있을 거야. 언제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인해야 하는 일들 돌보는 일도 많이 있지만, 정사를 돌보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왕이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는 한 그 나라에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왕을 먼저 죽이려고 하고 왕을 먼저 공격의 목표로 삼고, 이 백성들도 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왕의 리더십이잖아요. 왕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백성들 또한 왕에 대해서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왕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걱정해 봤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는 자주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위태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위태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전쟁이죠. 전쟁만 없다면 괜찮은 거야. 몸이 건강하고 직장생활 무난하고 가정도 편안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치명적으로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그런 목숨들까지도, 자기를 떠받들고 있던 백성들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 위태한 그런 지경에 이 여호사밧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그런 때에, 걱정, 근심이 막 엄습하는 그런 때에 찬송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큰일 나겠죠. 미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한 곳에만 폭파가 돼도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전쟁이 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근데 그 순간에 여호사밧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사는 그런 동안에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위기를 돌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교를 잘 들었어요. 은혜롭게 설교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 들판으로 모였는데 주변에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고 사람들이 다 배고프다 생각했어요. 배고픈 걸 잘 참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배고프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을 많이 내. 짜증. 아마 욕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씨씨 하면서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현대인들 중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못 먹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더니 더 배고파. 그러니까 가만히 처음에는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불만이 누가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 불만이 되다가 이거 왜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한테 뭡니까 이거 설교를 듣는데 배는 고프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불만을 가진 눈빛으로 5천 명이 쳐다볼 때, 여자는 계산해냈으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불만으로 막 쳐다볼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불평과 시끄러운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도시락에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한 사람 목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뭐가 감사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요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시고 높이면서 감사하시고 나눠주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독특한 그런 사건인데 나중에 7,000명이 모였을 때도 있거든요. 4,000명이 모였던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또 똑같이 감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거기에 감사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한 기적이. 음식이 없는 상황에 감사를 해버리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음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배부르게 된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도 독특한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저녁을 먹는 때가 있겠지요. 마지막 저녁을 먹는 때가.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수명을 다 했으면 평강으로 식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온다면, 그런 시간이 내 느낌에 너무 빠르게 왔다면 어렵겠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가 어떤 식사라는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실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나를 배반하는구나 결국은.
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그리고 마지막 식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그때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를 한 다음에 제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비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꿔서 나눠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할 것이지만 결국 배반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서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나쁜 상황을 감사로 딱 들어서, 그 표현도 그렇게 딱 들어서 감사를 하셨다 그래요. 들어서 감사를 드러내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인생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이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은혜는 신구약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이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만 없었다면 전 편안했을 거예요. 전쟁만 없었다면 자기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망과 파멸로 나갈지 멸망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시 큰 열매로 나갈지 이거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금식과 기도에 동참하게 만들고 여호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강력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늘 준비해야 돼요.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이 먼저 돼서 기도할 힘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기도로 더 나간다, 더 강력하게 나간다. 이걸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영성.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더 낙담이 되는 건데 그때 다시 더 강력하게,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 이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걸 가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전망이 흔들리는데 그때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This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항상 우리 거죠. 우리 속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생활에서 전쟁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너의 어려움이 아니다. 그의 고민, 너의 고민 너의 고민이 아니다. 이건 나의 고민이다. 내 싸움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서서 가만히 서서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귀중한 음성이죠. 귀중한 음성이죠. 금식하고 주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그때도 또 한 번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마음이 조금 아직도 낙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확 떨쳐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굳게 서서, 예수님처럼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제 찬송해야 된다. 다 백성이 찬송하게 하고 레위 지파들 따로 찬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로 나갔더니 이 처음에 쳐들어온 그런 나라가 암몬 족속이고 마온 족속이 함께 왔는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싸우고 이스라엘은 아직 건너오지도 못하고 둘이 막 싸우다가 서로 죽게 된 거예요. 서로 전쟁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분란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와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다가 자멸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쟁터를 가보니까 그들이 전쟁 준비를 많이 하느냐고 군수품을 많이 가져왔는데 좋은 텐트와 옷과 무기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놔두고 둘이 싸우다가 죽고서 그 군수물자만 거덕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감사하다.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줬는데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다 하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저절로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17번 피소스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고 축복을 풍성히 나타내는 어떤 꿈이 있어요. 저희 꿈이 있어. 근데 꿈은커녕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와, 저 가정도 잘 됐고 저 가정도 잘 됐고, 은혜를 보면 은혜는 많아. 은혜를 보면 은혜가 참 많아, 가정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꿈까지는 아직 올라오질 못해요. 마음이 조금은 낙담되어 있는 게 더 많아요. 언젠가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눈물이 나. 눈물.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인데 별것도 없고 사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헌금 액수를 보면 되게 조금이고,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헌금 액수는 딴 교회보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추수감사절 액수는 항상 작아. 항상 작아. 이 어른들은 있잖아, 절개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 이때는 감사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은 그런 게 없잖아. 농사도 안 져봤고 떡도 안 먹어봤고 그냥 월급으로 사니까 매일 똑같지, 뭐 10월이나 11월이나 무슨 자가이가 있어. 그 똑같이 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유난히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굉장히 작아요. 지난해부터는 추수감사절 봉투도 안 나눠줘.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비슷하니까 그런가 봐. 한 주 전에 보통 나눠줘가지고 초방배는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 그거 안 해. 내 마음에 기도를 해보면, 아이고 추수감사절에 별거 있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상황을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그때 우리는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그래요. 원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20명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를 처음으로 온 거예요. 120명이 왔어요. 1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전염병과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40명이 죽습니다. 이게 44명이 죽어요. 44명이 죽으면서, 이게 가족으로 치면 여러분 120명을 한 4인 가족으로 나누면 30가정이잖아요. 거기 44명이 죽었다는 거는 한 가정에 한 명은 다 죽은 거야. 한 가족, 1년 사이에 한 가족에 한 명은 죽은 거예요. 120을 만약에 2인 가족으로 치면은 60가정이니까 최소한 애들 딸린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데리고 온 그런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명은 다 죽은 거야, 1년 사이에. 감사하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정회원 중에서 아직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장례식을 안 해봤어. 계속 결혼식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죠. 난 계속 그러기를 원해. 계속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처음 왔던, 정착을 했던 이런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1년 사이에 한 가족에 한 명씩이 다 죽었어. 그 비통함과 슬픔과 이 절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나중에는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이 분노를 어디다 풀겠습니까?
신앙의 자주를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1년 사이에 한 가족이 한 사람은 다 죽어.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1년이 지나서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고기 잡는 법을 인디안한테 배워서 그들이 생존의 법을 배워간 거예요. 야,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옥수수 농사 좀 졌다. 야, 이제 고기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고기 중에 뭐 좋아해요? 고기 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고기는 뱀장어예요. 인디안한테 고추에 뱀장어 있는 거가 많아서 뱀장어 잡아서 먹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 한 분이 식사 산다 그러면서, 우리 성실이 아버지인데, 성실이 아버지가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뱀장어 집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메뉴가 없어. 딱 뱀장어만 팔아. 들어가면 뱀장어가 우글우글해서 막 움직이고 있어. 딱 앉으면 1인분이에요. 그럼 뱀장어 1인분 가져오는 거고, 4인분이요. 4명 들어갔거든요. 4인분이요. 그랬더니 4인분 딱 갖다 놓더라고요. 더 드실래요? 6인분 시킬까요? 그래. 딱 보는 순간에 아니에요. 이 뱀장어 가끔씩 먹으면 참 고소한데 뱀장어를 싸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질려버리더라고요. 많이 못 먹었어 그날. 뱀장어한테 눌리는 느낌이, 이게 뱀장어 고소한데 너무 많으니까 이 뱀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게 없고 다 그냥 뱀장어 먹어서 와로 움직이니까 이게 힘들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사람들, 그 뱀장어 먹은 거예요. 그 뱀장어. 딴 고기도 잡았겠지만 주로 잡힌 게 뱀장어였어요. 뱀장어.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사람은 죽고 먹는 건 뱀장어고, 가끔씩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뱀장어 먹고 옥수수 먹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감사의 씨앗이 되어서 감사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이 미국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 감사가 없어져서 미국이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요, 그때 감사를 많이 심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냥 스트로크를 하면서 지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더 감사를 심었어야 돼요. 감사를 심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감사한 일이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 그랬을 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정주채 목사님은 젊었을 때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단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도 한번 오셨었죠. 난 그분이 굉장히 좋게 갔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분이 쓴 책을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사실은 초반부에 딱 됐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겨서 교인이 딱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편은 항상 불만이래. 한쪽이 저쪽 편을 편드는구나 그래가지고 멱살을 가지지 않고 그냥 끝내지 않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감사합니다. 멱살 안 잡아줘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내려오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몇 번 멱살을 잡혔대요. 내려오면서. 저쪽 편 들었다고.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어.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의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거를 젊은 시절에 딱 가졌다는 거예요. 초반부 몇 년은 의심하는 성도가 3분의 1은 됐었대. 항상 설교를 안 듣고 무슨 말 하나, 그래 저쪽 편드나 그래가지고 따지는 성도가 3분의 1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법을 딱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나갔더니 은퇴할 때까지, 지금 은퇴해서도 그분이 많이 돌아다녀요. 부르는 데가 많아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려운 그때 매몰되기 쉽거든요. 어려운 그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쉽거든요.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로 쓰는 때. 어려운 거 그때가 감사로 쓰는 때예요. 내 상황에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감사를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보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감사는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는 보편적인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는 참 이상하게 나만 갖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상하게 나만, 특별히 이 문제는 나만 더 어려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독특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웠던 연도가 기억이 나요. 어려웠던 연도가. 우리 피스톤 목회하던 2006년, 2012년, 2018년. 딱 6년이네, 6년씩. 369를 해서 그래요. 이게 6으로 떨어져. 2010년에 목 다치고, 2012년에 목자들 몇 가정 나가고, 그리고 오늘이 된 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때 어렵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가르쳐 주는, 새롭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2006년에 저는 처음으로 목회적 기도를 배웠어요. 목회적 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너무 젊어서 젊음의 열정으로 했는데, 열정이 아니고 목회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2012년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배운 거죠. 사람을 내가 못 믿는구나. 의지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올해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있어요. 올해도 새롭게. 어렵다고 얘기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영적인 레슨과 영적인 축복을 준비해 놓고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때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해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은 잘 안 돼요. 3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3단계.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평상시에 가져야 돼요. 자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 먹기가 힘든 거거든요. 내 인생 맨날 이러냐. 에휴, 참. 이러기가 쉬워요. 이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졌으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건 기도죠. 감사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한 기도. 저는 기도할 때 첫 시간에 5분은 아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고 계속 그래요.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계속 그것만 계속했어요. 감사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만 딱 해요. 5분 동안은. 그거를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올해 몇 번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서 아이고 참 내 인생, 아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반드시 프레이즈를 이어가죠. 얼마나 감사해.
아유, 참 내 인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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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도 많고. 아이고, 내 인생. 그럼 반드시 옆에서 있다가 그거 들었으면 반드시 얘기해줘요. 얼마나 감사해. 그럼 내가, 맞아, 감사해. 맞아, 감사해. 그렇게 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유, 정말 내 인생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거 해나가요.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보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을 보면서도, 목원을 보면서도 자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목자 모님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한 걸 더 많이 말해야 돼. 많이 말해야 돼. 내 맘 알죠? 그러면 안 돼. 그만 몰라.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서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이게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려워? 그 돈 든다고 뭐 어려워? 그거. 뭘 더 든다고 어려워?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 감사 헌금을 해야 돼요. 감사 헌금을 해야 돼. 이게 도전이야.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 같이. 너는 역시 가짜구나. 네 말 한 게. 이런 게 있어. 감사하다는 말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성만 있으면. 진정성.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거야. 근데 그 진정성에 하나님은 감사한 것을 원해요. 감사한 그런 마음을 원해요. 그냥 굳이 할 거 없어. 마음에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하세요. 먼저 할 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뭐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거까지는 못 나가요. 특히 우리 교회가 못 나가. 우리 교회가 딴 거 다 잘하는데 그거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잘 못 나가고 있어. 그 마음에 느껴보세요. 스페셜한 은혜, 스페셜한 손길, 이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걸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 해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야. 감사 헌금 해야겠네요. 감사 헌금까지 해야겠네요. 한번 요거까지 한번 가는 거야. 가면 이 마음에 진짜로 감사가 열매 맺는 그런 길로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감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런 지금 환경이 딱 있어요. 막 누구 잘 돼가지고 우와 그런 가정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왜? 큰 감사로 나갈 수 있으니까, 진정한 감사로 나갈 수 있으니까, 공동체적 감사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난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때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내 감사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영향력을 주면서, 처음에 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에서 새로운 그런 미국, 새로운 그런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은혜로운 삶, 감사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